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렌즈로 보는 팔복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 설교가 팔복의 실질적인 결론이었죠. 구원받은 성도의 내면이 실제로 어떠한 삶을 만들어내는가? 바로 그것은 평화를 이루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세상과 달랐죠. 성도가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며 우리의 것을 내어놓아 이웃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내면이 이뤄내는 팔복의 삶, 참되고 복된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팔복의 8번째 마지막 복은 구원의 복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모든 구원받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였듯이 모든 구원받는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습니다. 우리는 의가 무엇인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의롭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산다는 것은 평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고 팔복의 삶을 사는 것이며 참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땅에서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은 승리와 기쁨과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박해로 끝이 납니다. 구원받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강해에서 이러한 성도의 삶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준 인물이 있었죠.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의 삶은 아주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이상적인 모델로서 우리에게 제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 또한 승리와 영광과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박해로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는 바울을 통해 성도가 결국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고 결박을 당해 로마까지 압송됩니다. 그 과정을 사도행전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사실 다 건너뛰고 로마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만 기록해도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유를 잃고 무력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묶여진 상태의 바울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참되고 복된 성도가 바울처럼 박해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는 바울과 같이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세라고 부릅니다. 말세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시간,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세가 누군가에게는 특별히 박해와 환난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말세라고 해서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박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더 살기 좋고 재미있고 풍요로운 세계가 되겠지요. 하지만 진정으로 참되고 복된 성도는 말세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며 살기 원하는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려 하는 성도는 말세에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박해는 성도로 하여금 마치 묶인 것처럼 포위당한 것처럼 무력하고 무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평화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세인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말세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말세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과 아주 흡사한 것이죠. 핵심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적 그리고 개인주의적이죠. 이 사회는 자신의 행복과 쾌락만을 추구합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에만 집착하는 경제지상주의, 내가 즐겁고 행복한 것에 집착하는 현세적 쾌락주의가 만연합니다. 그 이기주의가 그리고 개인주의가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는 것이죠. 신앙이 개인의 구원과 현세의 복을 보장해주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진정으로 평화를 위해 산다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지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위험하고 뒤처지고 손해보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말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전에 함께 섬겼던 여자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을 제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랑의 교회 출신이셨는데 전도하러 버스 터미널에 나가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거셨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절반 정도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답니다. 정말 전도할 맛이 나는 때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사회가 교회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정해 주었던 것이지요. 교회의 말에 귀 기울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교회는 한국 사회로부터 점점 더 소외되고 고립되어 갑니다. 코로나 시절에는 코로나 감염의 온상처럼 공격받았고 몇몇 일탈 행위를 통해서 전체 교회가 도매급으로 비난받았죠. 게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부 대형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은 정치 이념과 신앙을 동일시합니다. 반공주의와 결합한 극우 기독교는 민족주의, 배타적인 애국주의를 내세우며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아니라 적대와 배제를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혐오와 배제를 내세우는 교회의 목소리는 참되고 복된 성도들이 평화를 이루며 사는 것을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주눅들고 그리고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말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무엇 하나 바꿔낼 수 없는데, 정말 적대적이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참되고 복된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세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해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님은 말세에서 참되고 복된 성도를 도와서 역전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를 갱신시키셔서 약자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바꾸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앞으로도 교회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풍토가 달라져서 이웃을 위하는 공동체, 배려와 존중의 문화로 대한민국이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와 문화와 경제적 상황이 갑자기 좋아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회의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참되고 복된 성도는 말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박해 가운데서도 말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참되고 복된 성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 우리가 해야 할 그 말을 바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세에 평화를 이루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말에 달려있는 것이죠. 이 시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미니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부활 때문이며 지금 힘겨운 내 삶의 위로 또한 부활 때문이고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라는 확신도 부활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말해야 할 첫 번째 내용인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언제나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되고 복된 성도가 해야 할 말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말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 중에 핵심은 심판입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 의로운 자는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에 거하겠지만 의롭지 않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고통을 당하는 형벌의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심판 후에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자신의 처지를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심판의 순간은 반드시 이 땅에 임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 가운데 우리는 말해야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심판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하실 예수님의 심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말세는 그대로 말세일 것입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판치는 세상, 배제와 혐오를 쏟아내는 교회는 여러분 참되고 복된 성도들을 무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해도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 해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말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검입니다. 우리는 그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인 것이죠. 그리고 오직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대통령이나 재벌 같은 대단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을 통해 택하신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말입니다. 세 번째 말은 우리 모두를 살리는 공생의 말이었죠. 사도행전 27장 10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였고 그래서 황제 앞에 재판받기 위하여 로마로 떠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 즉 선원, 로마 군인, 곡식을 파는 상인, 죄수와 함께 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지요. 바울은 그 항해길 가운데 계속해서 이 항해가 위험하다는 것을 말하고 또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그 배에 탄 사람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은 압제자 로마 병사였고 혹은 심각한 죄를 지은 범죄자들이었으며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유대교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그냥 한 배를 탔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상관없이 자기와 자신의 동행자만 안전하면 되지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과 한 배 탄 이들 전부를 살리기 위해 말하고 또 말합니다.
책임자인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사람도 잃지 않을 것이라는 바울의 말, 도망가는 선원을 막아야 한다는 바울의 말, 지치고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바울의 말, 그 말에 사람들이 귀 기울이게 되면서 공멸로 가는 길이 공생으로 가는 길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비판적인 내부자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지 않으면 그 조직에 있는 모든 이들이 공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멸로 가는 이 세상에서 공생을 위하여 말해야 하는 것이죠. 상식과 법칙과 그리고 말씀에 기초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전체 공동체를 살리는 길, 생명을 살리는 길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생명이 우선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지요. 정의가 우선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자가 우선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탐욕과 불안이 우리가 탄 이 배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거절당해도 무시당해도 계속해서 말하고 또 말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말입니다. 이처럼 참되고 복된 성도는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절대로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는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권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명예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나 매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고 그를 주목하는 사람도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말하기 위해 만나고, 말하기 위해 밥 사고, 말하기 위해 고민하고, 말하기 위해 손잡고, 말하기 위해 희생하고, 말하기 위해 손해보고, 말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팔복이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모든 선지자들은 박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세에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침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팔복은 우리를 바로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말을 하고 또 하는 성도를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참되고 복된 성도의 정체성은 바로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란 예언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하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그들을 보내실 대상을 특정하고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을 향하여, 나단은 다윗 왕을 향하여, 엘리야는 아합 왕을 향하여 말합니다. 요나와 나훔은 니느웨를 향하여,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바댜는 에돔을 향하여, 에스겔은 두로와 시돈과 애굽을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정확한 대상과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말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선지자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참되고 복된 성도는 단순히 그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지키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한 대상과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말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인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내 가정의 선지자입니다. 내 아이의 선지자입니다. 내 학교의 선지자입니다. 내 직장의 선지자입니다. 내가 속한 곳의 선지자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과 종교적인 왜곡을 강하게 질책하도록 말하게 시키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또한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불의와 착취와 억압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말하게 시키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부패한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지도자들을 꾸짖고 정의를 회복하도록 촉구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그 말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의 목소리가 되어서 그들을 대변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7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우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팔복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결코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구원은 분명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지만 그 구원은 나의 내면을 바꾸어 놓아서 결국 나의 삶을 선지자적인 삶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최후의 심판을 말합니다. 모두와 함께 사는 공생을 말합니다. 그 말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팔복이 승리와 영광과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박해로 끝난다고 하였죠. 제가 틀렸습니다. 팔복은 기쁨과 즐거움과 승리와 영광으로 끝이 납니다. 다만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하고 있어야 할 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 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유예되었던 팔복의 두 번째 복부터 일곱 번째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것이지요. 예수님께 안겨받을 위로와 기업으로 받아 누릴 하나님의 통치와 의의 배부름과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과 하나님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을 이 땅에서 일부 먼저 경험하고 사는 인생이 참되고 복된 성도인 것이죠. 그 복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보내신 자들에게 말하고 또 말하는 자들이 바로 참되고 복된 성도인 것입니다. 말세 가운데서 굴하지 않고 담대히 선지자로 살아가며 말하고 또 말하는 자들이 참되고 복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되고 복된 성도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고 또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의 결과를 함께 나누며 때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선지자들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